오늘은 마지막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지금이 말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다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과연 이 세상의 종말은 올까요? 온다면 어떤 식으로 오게 될까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사도 요한은 지금이 마지막 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도 요한이 말한 지금이라는 게 언제입니까?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지금이 마지막 때다. 그러니까 2000년 전 이야기죠. 그때도 마지막 때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때도 마지막 때고 지금도 마지막 때냐?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비를 걸 때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지 않았느냐? 내가 곧 오리라 그랬는데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 오시지도 않고 뭐 거짓말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보세요. 마지막 때다 이렇게 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언제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언제냐, 물리적인 시간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지를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 말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그걸 굳이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과 때는 알 필요가 없다. 만약에 알 필요가 있었으면은 반드시 성경에 기록을 해놨겠죠. 그게 구체적으로 언젠지를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그걸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보셨잖아요.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보셨죠. 그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공부한 학생은 시험 언제 봐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공부했기 때문에. 근데 공부를 열심히 안 한 학생은 어때요? 시험 좀 늦게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예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어떨까요? 아예 공부를 안 한 학생은 그 시험 안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시험을 준비한 학생은 오히려 그 시험을 좀 통해서 자기 실력을 테스트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마지막 때가 언제든 간에 그게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언제냐, 그때가 언제냐 거기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때가 오는데 지금 나는 뭘 하고 있는가, 또 지금 내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마지막 때가 있잖아요. 다 우리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이 찾아온단 말이죠. 근데 그게 언제일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멀쩡하던 사람이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나 지금이나 다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개인적인 종말이 찾아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세상의 끝이 온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마지막 끝이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적용해서 다른 사람의 일로 생각하지, 남의 일로 생각하지, 내 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한테 닥칠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실은 마지막 때가 언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다 마지막 때가 올 거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 때가 언제냐보다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느냐, 뭘 해야 되느냐, 그거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어떤 장면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저 웅장한 건물을 좀 보십시오. 저 돌들 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한테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그 선택받은 민족의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 자부심이 표상으로 나타난 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돌로 지금 석조 건물이잖아요. 제가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니까 건물이 다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 통곡의 벽만 남아있는데 돌 하나가 집채만 해요. 정말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거를 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그 시대에 만들었다는 게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그 자기 자존심과도 같은 선민이라는 선민의식의 표상과도 같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그 길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빠져나오셔서 그 바로 앞에 감람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마주대해서 이렇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에는, 아니 성전이 무너진다니 이게 말이 되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그게 무너진다면 세상이 끝장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그리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너희를 미혹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지금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얼마나 큰 교회들은 얼마나 그 건물이 웅장합니까? 수천억을 들여서 지은 교회 건물들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이 선민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아,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나는 교회를 다니고 이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런 선민의식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작 믿음으로 살지는 않아요. 또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숫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에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뭐 딴 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다,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가 그리스도다. 또 신천지 이만희가 그리스도다. 또 문선명의 아들 문모시기가 그리스도다. 우리나라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지요. 재림 예수라고 자기가 지칭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걸 믿어요.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걸 믿어요. 정말 의아하잖아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넘어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그런 이단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배움이 모자라서 그럴까요? 학력이 모자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 버리는 겁니다. 사탄의 영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을 확 붙잡아 버립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의 때를 추수하는 것과 항상 비교를 하세요. 추수하는 것과. 대표적인 비유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수 때가 되면은 추수꾼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를 것이다. 그래서 알곡은 창고에다가 드리고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서 불에 태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묶어서 불에 태운다는 게 바로 심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이 애써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류할 필요가 없어요. 추수 때가 되면은. 왜냐? 처음에는 이제 싹이 나고 줄기가 날 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비슷해서 서로 분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추수 때가 되면은 분명하게 티가 나요. 가라지가 티를 낸단 말이죠. 마지막 때를 어떻게 알 수 있나? 가라지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을 보세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자, 그들이 누구에게서 나갔는가?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여러분, 신천지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 신도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원래 다 믿던 사람들입니다. 원래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단으로 빠진 거죠. 왜 이단으로 빠졌을까요, 여러분? 제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단에 빠지지? 의문이 생겨서 신천지 교회, 또 하나님의 교회 인터넷 사이트를 다 뒤졌어요. 그래서 그 목사들 설교하는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설교할 때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이 안식일에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보통 이 하나님의 교회는 토요일날 예배 드린단 말이죠. 이 거룩한 안식일에 여러분 초대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선택받았다는 걸 강조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선민의식을 계속 심어주는 겁니다. 당신들은 선택받았어 이러면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한테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요. 네? 뭔지 모르지만 기분이 좋단 말이죠. 요즘도 있나 모르겠는데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은 어떤 앞에서 한 두 사람 정도가 걸어와요. 그러면서 저보고, 저도 그런 거 많이 당했는데, 선생님 참 인상이 좋으시네요. 그래. 덕이 있는 얼굴이래요, 저보고. 그리고 형제들 다 먹여 살릴 거래요. 광채가 난대요, 얼굴에. 그래서 제가,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제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어요, 그래요. 따라가면은 또 무슨 심리 검사를 해주겠다. 보통 이단들이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그 다음 단계는 특별한 성경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거를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특별한 비밀이 있다. 숨겨진 어떤 비밀이 있는데 그거를 당신한테 알려주겠다. 그리고 성경 공부하자 그래요. 그리고 뭘 해주느냐? 신천지 같은 경우는 100%입니다. 비유풀이를 해줘요. 비유풀이. 예수님의 비유들을 풀이를 해준단 말이죠. 근데 들어보면 아주 딱딱 떨어져요. 뭐가. 기가 막혀요. 아, 세상에 이런 본문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와, 진짜 내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맞는가 봐. 나한테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네. 이렇게 되는 거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가? 그 마음이 우쭐해져요. 대부분 그렇게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은 다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지주의자. 이 영지라는 게 뭐냐? 영지버섯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지버섯의 영지가 아니라 신령한 지식, 영지, 신령한 지식을 얘기해요. 신령한 지식이 있는데 선택받은 사람만 그 신령한 지식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부분의 이단들이 다 이 영지주의에 속해요. 그런데 놀라운 게 기독교 역사에서 이 영지주의 이단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영지주의 이단이? 역사적인 기원이 있어요. 교회사를 보면 역사적인 기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처음에 복음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잖아요. 구전으로 전해졌단 말이죠. 제자들을 통해서. 그러다가
제자들이 자꾸 죽는 거예요.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잖아요. 서신서를 이제 각 교회들한테 쓴단 말이죠. 초대교회들한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복음서가 나오기 시작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먼저 마가가 복음서를 씁니다. 그 다음에 마태가 쓰고 누가가 쓰고 요한이 맨 마지막에 쓰는데 이 네 개의 복음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네 개의 복음서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 복음서를 가지고 예배 드리고 공동체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마가 복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생겨났다. 그러면 그걸 마가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누가 복음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누가 공동체다. 또 마태 공동체다. 요한 공동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 공동체 여기서 영지주의 이단이 나옵니다. 요한 공동체에서. 여러분 이 요한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잖아요. 사도 요한. 예? 요한 복음을 쓰고 요한 계시록을 쓰고 지금 오늘 본문 요한 1, 2, 3서를 쓴 이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이 다 썼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요한 복음에다 자기를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은 주의 사랑받은 제자다. 자기가 주의 사랑받은 제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표현해요. 자기가 주의 사랑받은 제자다 이렇게 씁니다. 이 주의 사랑받은 제자라는 말 속에 요한이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이 제일 잘 알아들었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뭔가 하면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제자들이 그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요한은 잘 알아듣습니다. 한 예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네가 젊어서는 띠를 띠고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내 띠를 띄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요한을 가리키면서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요한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 안 죽고 살아있을 거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요한이 뭐라고 해설을 붙여놨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딱 마치 책에다 각주를 달듯이 그렇게 딱 적어놨어요. 요한이. 그러니까 요한이 보기에는 자기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는데 베드로는 이거 정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그렇게 딱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 게 몇 군데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아마 예수님이 요한을 특별히 사랑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이 요한을 아주 각별히 사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최후의 만찬 때도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이 어깨에 이렇게 이 기대, 가슴에 기대서 식사를 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옆에 있는 그런 제자였죠. 아주 친밀한 제자였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주면 제자들 중에 그 선생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을 좋아하잖아요. 말 안 듣고 막 진짜 못 알아듣는 학생 좋아하겠어요?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주 말하는 것마다 다 알아듣고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자기가 특별히 예수님한테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내가 좀 특별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한테만 어떤 비밀스러운 지식을 알려주셨다. 이런 생각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 공동체에서 영지주의가 나오기 시작해요. 요한 공동체에서. 그래서 이들이 영지주의 이단이 돼버립니다. 2세기에 보면은.
왜 이런 특별히 자기가 사랑받았다, 특별히 내가 나만 알고 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 그런 지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왜 이렇게 교만해지는가? 여러분,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아는 게 많으면 교만하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지식이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0절에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모든 것을 그 성령이 가르쳐주기 때문에 너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 여러분,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입니까?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일까요? 참과 거짓, 그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입니까? 자, 어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친구한테 돈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면 내가 언제까지 갚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안 갚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을 갚겠다는 약속이 뭐가 돼요? 거짓이 되는 거죠, 거짓. 갚으면 그 사람이 한 말이 참말이 되는데, 참이 되는데, 안 갚으면 거짓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참과 거짓의 차이는 뭐냐? 그 기준이 뭡니까? 행위예요, 행위. 네. 그 약속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행위란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되려면 그게 행위로 증명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막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전혀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전도를 받는 사람이 그 전도하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당신이 전한 복음은 그거 참이 아니야, 그거 거짓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아니라 기쁘지 않은 소식이 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10절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죄에서 구원받았어, 그렇게 믿잖아요. 그렇게 또 말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죄를 지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저 사람 하나님이 죄를 사해 줬다는데 왜 저 사람 계속 죄를 지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네,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네,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이 아주 의미심장해요. 우리 22절과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자, 여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한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왔다는 것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부인한다. 인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부인한다는 것은 뭐냐? 예수가 육체로 왔다는 걸 부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계속 새겨봐야 될 말씀이에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은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 삶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육체를 입고.
그분이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삶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예수가 신이었지, 신이었지 그 사람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정말 그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 고통받고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은 척 했다는 겁니다. 그게 영지주의 이단이 생각하는 거예요. 육체로 왔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죠. 어떻게 신이, 어떻게 하나님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은 게 아니라 사실은 고통도 느끼지 못했고 그냥 죽은 척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삶의 전체인데 어떻게 보면 그 십자가를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전체를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게 부인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게 아무 상관이 없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삶은 전혀 그렇지 않는 삶을 살아요. 네? 전혀 그런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거짓말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그 자가 바로 아들을 부인하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버지가 없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거짓말하는 자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삶은 부인해버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자요? 바로 아들을 부인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 내가 뭘 해야 되나 그걸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언제냐만 자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마지막 이 심판을 추수하는 것과 비교하셨을까요? 왜 이 추수하는 것과 비교를 하셨을까요? 이 비유를 세상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셨을까요?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세상 사람들이 들으라 이렇게 이거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이 비유를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비유예요, 이게. 왜 그런가?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비유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알곡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가라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알곡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가라지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성경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여기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다고 나와 있죠. 자기 밭입니다. 남의 밭이 아니에요. 이때 자기 밭은 뭘 얘기하는 건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무섭고 두려운 말이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죠. 요한복음 15장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 아니겠습니까? 이 비유도 사실은 여러분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냐?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하여 버리시리라. 제거한다는 거 이거 심판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가지가 어디 다른 데 붙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에게 붙어 있는, 자기한테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는 가지, 그거는 쳐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농부는 누군가요? 아버지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는 그 가지를 하나님께서 쳐버리신다는 거예요. 자, 이 내게 붙어 있다는 게 뭡니까? 불신자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다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심판을 받고 안 받고의 기준이 뭐예요? 지금 심판을 받고 안 받고의 기준이 뭡니까?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나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심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달려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 이 마지막 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열매죠, 열매. 열매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열매가 뭐냐? 사도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가 있다고 말했어요. 자, 근데 보세요. 이 열매들이 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삶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선, 온유, 절제. 이게 다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렇죠? 또 예수 믿는 우리들의 성품이 돼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그래서 성경도 많이 아는데 내 삶의 변화가 없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이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또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만약 그게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져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는가? 만약 그러고 있다면 내 믿음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